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요즘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된 관념, 이것을 정치인들이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특별히 이 패러다임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소위 세뇌 교육을 잘 시키죠. 북한 같은 경우 젖을 떼자마자 타가소로 아이들을 다 보내가지고 아주 잘 무장된 선생들이 이제 이 주체 사상을 가르칩니다. 한번 이 패러다임이 아이들의 뇌리 속에 딱 박히면 점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 패러다임의 원리를 종교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JMS 정명석 이단. 그 신촌 일대에 그 머리 좋고 똑똑한 대학생들이 어쩌다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에 그렇게 인볼브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아주 엉뚱한 이론을 성경과 연결시켜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이 한번 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그래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꼭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에서부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으니 나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꿔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differently,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좋은데 막상 이 쉬프트를 경험하려고 하면 상당한 저항과 상당한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세계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가져왔던 것이 문제가 있고 틀렸고 그리고 낡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뉴욕 교회 협의회, 줄여서 뉴욕 교협을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그 일이 저에게 얹혀졌기 때문에 섬기기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협의회 행사 중에 가장 큰 최대 행사가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한 주 앞으로, 아니 한 주도 안 남았네요. 이번 주 금, 토, 주일이니까. 어쨌든 이번 큰 가을의 대회를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쯤에 나오죠? 이사야 5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에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2절은 조금 더 큰 소리로 배에다 힘을 넣으시고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저 말씀을 왜 주셨으며 또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의 장막을 넓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할렐루야 대회는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보셨습니다마는 주로 1세들의 잔치였습니다. 1세 중심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또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모이시는 분들이나 가끔 청년들도 보였고 젊은 부모님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머저리티는 주로 좀 연세 드신 중년 또 시니어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마저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세 중에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어느새 고령화에 접어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대회는 주로 밤에 모이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실래니까 운전하는 것도 밤눈이 어두워서 점점 겁을 내셔요. 이제 그런 때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참석 인원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아니 연합 집회인데 어떤 때 보면 개교회 부흥회보다도 적은 인원이 모여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문이 닫히면 뭐를 열어주신다? 창문을 열어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창문을 열어주셨어요. 봐라, 할렐루야 대회가 1세 중심으로만 그렇게 해왔는데 좀 장막터를 넓혀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2세하고 같이 모이려고 했더니 이거는 너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안 맞아요. 언어가 다르고 예배 형식이나 예배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1세와 1.5세가 같이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1.5세는요 여전히 한국말 써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 1세들과 뭐 크게 부딪히지 않아요. 서로 잘 이해해요. 나이로는 30대, 40대, 50대까지 1.5세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거나 중학생 때 왔거나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왔거나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우리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오신 분들 많아요. 이분들이 1.5세 혹은 1.3세, 1.2세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벌써 장로님들 중에도 여러 분 계시고 집사님들 중에는 더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할렐루야 대회 그러면 저건 뭐 우리 위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 마음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1세와 2세는 같이 모이기가 힘들지만 1세와 1.5세가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한번 모여보자. 그러려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로는 거기에 맞는 스피커, 강사를 잘 모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1.5세들은 특히 찬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미주와 한국에 정말 가장 요새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 인도하는 팀이 어디가 최고인가
하고 수소문을 했더니 뭐 미주에도 몇몇 군데에 찬양팀이 있다고 그러고 한국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탑은 그 FIA, Faith in Action이라고 하는 그 팀이 요새 음악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영성도 아주 훌륭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잘 아는 그 채널을 통해서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리더만 오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뉴저지 온누리교회 우리 마크 초이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의 심영진 목사님과 그 팀들이 뉴저지의 분들이지만 이번에 뉴욕 할렐루야 대회 찬양 인도를 위해서 그분들이 세션으로 와서 섬겨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우선 그 1세와 1.5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의 문을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한국에서 주로 스피커를 모시고 왔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또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 많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1세와 1.5세가 같이 모이려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1.5세에 좀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1.5세도 은혜 받고 또 1세들도 은혜 받고 그렇지 않겠는가. 보통은 한 분을 강사로 모셨는데 이번에는 세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하루에 한 분씩 3인 3색. 그래서 사람마다 또 다 은혜 받는 이 결이 다 다르더라고요. A라는 분한테 은혜를 못 받았으면 B라는 분한테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A, B 별로였는데 C라는 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못 받았던 거 왕창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1.5세 강사를 한국에서 찾지 않고 미국에서 찾았어요. 왜? 이분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민이 뭔지, 이민 가정의 애환이 뭔지, 또 이민 교회의 생리가 뭔지,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민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또 잘 하시는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첫날 집회에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오셔요. 저분은 나이는 60대지만 아주 젊은이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교회도 아주 튼튼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친근하게 여기는 우리 마크 초이 최정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 때 우리 교회로 온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쭉 성장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가서 또 목회 훈련 받고 그래서 양쪽의 DNA를 잘 받아가지고 아주 맨하탄의 인투교회를 설립하고 지금은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또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아마 뉴저지에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는 이번에는 이제 서부에서 오시고 동부에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강사는 저 동남부에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아틀란타에서 개척 8년 만에 지금 출석 2,000명이 넘는 그리고 아주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훌륭한 베델교회를 목회하시는 이혜진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혜진 목사님은 우리 지난 8월 달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죠? 7월인가 8월인가. 네. 우리
어너스 헤이븐에서 열렸던 여름 수양회, 가족 수양회 때 우리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어떠냐? 우리 시니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저 목사님은 나이는 젊은데 아주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와닿네요. 클리어하고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시니어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땠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아유, 딱이에요, 딱 그냥. 그래서 저분은 정말 담백한 복음을 아주 잘 이렇게 전하시다 보니까 모든 세대가 저렇게 다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오신 김에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마지막 날 할렐루야 대회 마지막 집회, 저녁 5시 집회 때는 이제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되면 오전 10시부터 한 12시까지 2시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까지 인도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모시기도 어려운 그런 1.5세 목회자들을 우리가 3분을 모시고 아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패러다임을 좀 넓혀서, 장막터를 넓혀서, 세대를 넓혀서 이렇게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찬양팀을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의 잔치를 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크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이거 뭐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역을 같이 섬기는 분들하고 다 의논을 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를 도와서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임원들, 그분들은 정말 철저히 1세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기꺼이 그분들부터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아주 잘 될 것 같으네요 하고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 할렐루야 대회는 어른 집회와 아이들 집회는 같은 교회에서 모여요. 같은 장소에서 모여요. 그런데 청소년 집회는 좀 따로 놀았어요. 다른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보통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한 군데에서 모입시다. 우리가 교회를 개방하겠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어른도 모이고 청소년도 모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모입시다. 그래서 어른들은 여기 본당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베들레헴 채플에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금년 우리 희년에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에셀 채플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350명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우리 평소에도 청소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거기서 모입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무슨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선 가족들이 한 차로 와요. 그래서 어른은 여기로, 청소년은 에셀로, 어린이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저마다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다시 한 차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무슨 풍경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집회 어땠니? 강사님이 무슨 말씀 전했어? 어떤 게 은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도 얘기하고 청소년도 얘기하고 부모도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각자 은혜를 받았지만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가 더블이 되고 트리플이 되고, 그래서 그 차 안이 또 다른 후집회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지 모릅니다. 세대의 확장,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장막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대회는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는데 또 신앙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 턱이 없고, 다시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리고 찻잔 속의 태풍이었습니다. 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할렐루야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여러분, 근데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벽은 눕히면 길이 된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벽은 눕히면 길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벽을 만나면요, 가다가도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왔던 길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벽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 벽은 이렇게 눕히기만 하면 좋은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가는데 진흙탕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나가다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벽이 이렇게 눕혀져서 그 진흙탕을 살짝 커버를 해줄 때 얼마나 고마운 길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말을 섞지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별로 말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을 왜 없겠어요? 여러분, 게토라고 아시죠? 게토. 이거는 히틀러 치하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어느 한쪽 지역으로 몰아놓고 철조망을 치고 너희들은 여기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고 만들어 주었던 그 장소를 게토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오늘날 이민교회가 지금 게토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이민자들끼리, 코리안들끼리 모여가지고 외로움도 달래고 또 서러움도 달래고 또 자기들끼리 한국 음식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애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그런 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커뮤니티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는, 커뮤니티에서는 저 교회당에서 뭘 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게토가 되어가고 있다. 또 다른 표현은
저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가다 보면 농장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그 높이 솟은 사료 보관하는 그 타워가 있는데 그걸 사일로라고 그러잖아요. 이민교회가 사일로가 되어가고 있다. 이거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높이 솟기는 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바깥에서는 전혀 몰라. 혹은 아일랜드, 섬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일랜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민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92년도에 이곳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허허벌판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죠? 평신도 목회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레스큐 185를 거쳐 414 윈도우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 건물 안으로 초청을 해서 파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섬기게 하고, 몇 년 전에요, 여기 인근의 프레시 메도우 파크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빌리 그레함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파크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때 우리 예루살렘 콰이어가 그 예배 때 특송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저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날 뭐 대표 기도도 있고 뭐 특송도 있고 뭐 그런 순서가 있을 때는 거기 한 10,000명쯤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왔구나 하고 박수치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사회자가 이제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예루살렘 콰이어 특송 있겠습니다. 그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프라미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조용하게 있던 그 10,000명의 그 회중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박수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날 순서 맡은 분 중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봤더니 이분들이 파워하우스의 학부모들이 많이 온 거예요. 파워하우스를 통해서 이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가 자기 애들 토요일 날 어디 학원에도 못 보내고 어디도 못 보내고, 그래서 집에만 우두커니 있어야만 하는 이 애들을 교회가 이렇게 맡아줘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스포츠도 가르쳐주고 아트도 가르쳐주고 또 점심까지 먹여주고, 이거를 4살부터 14살짜리들을 그냥 그렇게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특송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을 위한 집회였는데 그때 특송을 한다니까 나 저 교회 알아요 하는 뜻으로. 그래서 정말 그 교회 목사로서 정말 커뮤니티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죠, 이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서포트 하시고, 그게 사실은 선교잖아요. 그래, here and now, 여기서 할 수 있는 선교.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못 느꼈지만 밖에 있는 부모님들과 커뮤니티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서 참 고맙다.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을 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할렐루야 대회가 또 많은 일을 했지만 주로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금, 토, 주일 3일 중에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좀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거점을 6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로 모이는 거죠. 플러싱에 있는 공영주차장, 먹자골목, 150가 한양, 156가 H마트 주차장, 프란시스 루이스 블러버드의 H마트, 그 다음에 벨 블러버드, 이렇게 6군데를 정하고 그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기타도 치고 또 국악도 하고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외국인을 만나면 전도지, 복잡한 내용 말고 It's okay with Jesus, 그 전도지 주면서 God bless you 한마디 하면 돼요. 말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미천 딸려서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까 보았던 할렐루야 대회 포스터, 저 전단, 저거를 나눠주면서 한국 분이군요. 오늘 저녁에 꼭 와보세요.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내일 저녁까지 해요. 꼭 한번 와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킹 하면서 모인 분들에게 나눠주고, 버스킹 끝나면 이제 그 가까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2시쯤 되면 출출해요. 밥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만큼은 제발 집에 들어가서 물에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라면 끓여 드시지 마시고, 그날은 좀 돈을 좀 갖고 나오세요. 아니면 크레딧 카드 꼭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한국 식당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날 우리 쏟아져 나온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그래서 지역 경제 우리 때문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지역을 터치하는구나. 저분들이 늘 깍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네. 그리고 저렇게 위로해 주니까 참 고맙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커뮤니티로 벽을 무너뜨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아까 그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4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십시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첫째, 장막터를 어떻게 하라? 넓히라. 둘째,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어떻게 하라? 펴라. 셋째,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요 3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고 펴고 길게 하라는 거죠.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주하지 말고 더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거를 선교적으로 표현하면 수평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심력적인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14 윈도우라고 하는 깃발 아래 여러분들이 지난 16년 동안 또 20년 이상 이렇게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4번째 말씀을 보시면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은 널리 퍼지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깊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말뚝을 시원찮게 이렇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더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직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평 선교를 활발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하려면 이 수직 선교의 말뚝이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멀리 던지려면 우리 몸이 우선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흔들흔들 하는데 아무리 돌을 멀리 던지려고 해도 오히려 멀리 안 나갑니다. 이게 운동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에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414 윈도우의 이 글로벌한 사명을 우리만 잘하고 끝날 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고 이 깃발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은 할렐루야 대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노래하래요, 기뻐하래요. 사실 이 말씀의 상황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망했죠. 성전 무너졌죠. 성벽 무너졌죠. 끌려갔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노예로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한마디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요새 사는 거 쉽지 않지. 특별히 요즘 힘든 일이 있지. 그런데 그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잃어버린 것, 놓친 것, 빼앗긴 것, 섭섭한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부흥 강사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도 아직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도 있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답답할 때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제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입니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수고하신 일꾼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새 회계년도에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은 분들이 맡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커뮤니티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할렐루야 대회를 통하여 섬기는 우리 교회가 또 큰 은혜 받아서 이전보다 더 잘 지역을 섬기고 교계를 섬기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